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곳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두 곳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말씀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길거리 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여러분? 네, 요즘 눈에 띄는 거. 대통령 선거 프랑카드가 이곳저곳에서 막 휘날립니다. 엊그제 보니까 벽보도 붙었더라고요. 그죠? 최장 벽보래요. 무슨 선거 후보가 15명이에요. 예. 자, 이 벽보나 대통령 선거 프랑카드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무슨 특징이 보여요? 대선 후보들이 활짝 웃죠.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어요. 각 당의 컬러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빨강, 스카이블루, 노랑, 초록. 또 어떤 당의 후보를 보니까 나는 다 통합할 거야. 그래서 포스터 안에 그 모든 색깔을 다 이렇게 혼합해서 한 후보도 있더라고요. 자, 그 포스터에 가장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카피가 있죠. 이런 카피를 사용을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국민이 이긴다,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보수의 새 희망, 노동이 당당한 나라. 자, 이렇게 온갖 멋진 말을 다 동원해서 광고하고 홍보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 이겁니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줍니까?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당의 후보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제발 우리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십니까? 카피를 들으니까 우리 윤경미 집사님이 생기신 게 아니니까 0.5초도 안 기다리고 고개를, 그래요? 믿음은 무슨 소리야? 도대체 뭘 보고 믿어? 나 믿음이 안 가. 그런 분들이 많죠. 참 안타깝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리는 소식을 믿질 않습니다. 불신이 가득해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 듣고도 믿지 안 믿어요. 부활? 무슨 부활?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3년이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이런 반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이런 반응이 놀랍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부터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문을 한번 열까 합니다. 왜? 이 대목에서 왜 제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슬픔에 매몰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상태였는가? 봅시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슬퍼하며 울어요. 슬퍼하며 운다고. 텍스트로 보니까 슬퍼하며 울었더라. 이게 건조한 단어잖아요. 이렇게 하면 대성통곡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막 한탄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유추를 해봤습니다.
있잖아, 나는 사람도 아니야. 세상에 주님이 그렇게 끌려가는데 너무 무서워. 나는 도망갔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 그 말을 들으니까 옆에 있는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나는 몰래 숨어서 예수님 채찍 맞으시는 거 봤거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피가 튀는데 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 어떤 다른 제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 따라갔어. 근데 못 박히셔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어.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서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약하게 도망쳐버린 자신들이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끄러웠겠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자책하고 있었겠습니까? 자, 주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입니다, 지금.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깊은 슬픔에. 그리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펑펑 울고 있을 때, 막 한탄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전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렸어요. 마리아가 그 일을 알렸어요. 부활을 알렸어요. 이것 봐요. 세상에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어. 천사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래요.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흥분해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제자들의 반응, 그 말을 듣고 멍하니 봤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해 가세요? 헛소리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헛소리다. 슬픔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슬픔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통곡이 기쁨의 소식을 헛소리처럼 만들어버려요. 안 들려요. 제자들은 슬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매몰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무능함에 잔뜩 움츠려 있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들의 지금 분위기는 최악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최악.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뭐하고 있어요? 학대한다고. 예, 나를 막 찍는다고 지금 학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가 뭘까요? 이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슬픔에 깊이 빠졌을 때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져요. 어떤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사라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사라진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다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제자들의 상태가 그래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도 없어, 믿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제 믿음이 꽤 괜찮은 수준인지를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 안 해요.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제 믿음이 꽤 괜찮은 수준인 줄 착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다 걸었다고 생각했던 포도원 교회 마지막 사역을 할 때 특히 그랬습니다. 가진 건 없었는데 뭐 무서운 게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다 걸었어. 하나님께 내 인생 다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누군가 신앙의 회의에 빠졌어요. 막 믿음이 떨어져 나가. 뭐 상담을 좀 하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믿음을 좀 가져요. 하나님께서 손안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뭐가 드러나요?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기류가 막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우울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감정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2012년 8월 17일 날 제 일기를 보니까 그때 상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아침 7시 10분 익산 집. 평온히 잠들어 있다가도 갑자기 찾아오는 심장의 두근거림, 상기되는 얼굴,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는 연약한 마음. 깊은 암흑처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듯이 삶이 휘청거린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면서 큰 소리 쳤던 나의 신앙의 본모습이 이렇게 가볍고 뿌리가 약한 상태였던가 보다. 참으로 처량한 처지다. 피눈물이 나려고 한다.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슬픔에 깊이 매몰되어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 제자들처럼. 누군가 옆에서 제 상태를 아니까 옆에 같이 있어 막 팀원들이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실 거라고 막 위로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더라고. 안 들려요. 계속 자학하는 거예요. 난 바보야. 나 왜 그렇게 살았대?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데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왜 인생을 다 거냔 말이야.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그렇게 2달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2달을 지내니까요, 살이 6kg이 빠져요. 2달 만에. 거의 막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얼굴 살 싹 빠져가지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혹시 어떤 인생의 문제로 슬픔을 느끼고 계세요?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셨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삶은 잘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좀 제발 쳐다봐 주시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고, 그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여러분 안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관심 끊고 너는 알아서 살아, 난 나한테 관심 없어, 이런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격도 진짜 급하세요. 좀 뜸 좀 들이시지. 바로 그날 저녁에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바로 그날 찾아가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래도 믿지도 않던 제자들을 그날 저녁에 찾아가세요.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마음이 잘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문을 잠궈놨다고요. 꽁꽁 걸어 잠궈놨어요. 무서워요. 밖에도 못 나가요. 왜?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 죽일 것 같거든. 여러분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가 슬픔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문 닫아 걸잖아요. 안 나가요. 아무도 안 만나요. 자기 혼자 계속 생각해.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계속 이러고만 있어. 누구 전화해도 안 받아요. 메시지도 안 보내. 오로지 혼자 있는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궈. 혼자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슬픔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바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저는요, 요한복음 읽다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더 은혜가 됐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자, 보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어요. 손을 두셨겠죠. 이거 봐라. 얘들이 못 믿어. 안 믿는다고. 이거 좀 봐. 못자국 보이지? 에? 놀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못자국. 발도 봐. 발도. 못자국 보이지? 주님, 못자국이 있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예수님 참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세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속옷을 걷으세요. 이것도 봐. 장자국 보이지? 내가 물과 피 다 쏟아지는 거 봤지? 장자국 보여 안 보여? 자기 옷을 걷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그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부활의 증거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제야 제자들의 의심이 거쳐요.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요. 기뻐해요. 그 웃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막 움츠려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신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위로를 경험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관심을 끊었을 뿐이지.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니까요. 끊임없이. 나 있어, 네 옆에. 부활의 증거를 왜 보여주세요? 내가 살아났잖아. 너도 살아날 수 있어라고 계속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힘내라고.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마귀는 뭐라 그래요? 이 슬픔과 재앙이 계속될 거야. 거짓말이에요. 넌 끝이야. 이 어둠이 계속될 거야. 포기해.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아니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가득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생각해내세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이 뭘까요? 진짜 평안. 진정한 평안. 네, 진정한 평안. 이런 걸까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는 높은 자리가 평안과 연결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부. 적금 통장을 봤더니 영자가 하도 많아서 안 보여. 그런 돈? 그게 진정한 평안이 올까요? 아무 걱정거리도 없어요. 여행만 다녀. 이번에 어디? 그래, 캘리포니아 좋지. 이번에 뭐 다음 달은 유럽 가자. 그리고 여행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삶, 진짜 평안할까요? 네. 자, 여러분께 진정한 평안을 맛본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1972년입니다. 1972년에 장신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주선회 교수란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 사셨어요. 망원동 쪽에 이렇게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말 그대로 이제 좀 격하게 말하면 거지 같은 거예요. 완전히 막 다 떨어진 거 입고 애들이 막 몰려다녀요. 그 모습이 좀 이상해 보여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살고 어떻게 노나 얘들을 따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원동 쪽에 뚝방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가요. 거기를 따라가 봤어요. 거기를 갔더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풍경이냐? 서울 곳곳에서 본 분뇨, 더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똥오줌을 개천으로 막 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온갖 악취가 막 그냥 진동을 해요. 코를 막았어요. 트럭 수십 대가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수백 대가 거기다 똥오줌을 갖다 부어. 그 옆에를 보니까 수백 세대는 되어 보이는 판잣집이 가득해요. 근데 그 더러운 곳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 거기서 막 주워 먹고 엄마들은 거기서 그 더러운 데서 밥을 지어. 주선회 교수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왜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이 처참한 광경을 저한테 왜 보여주셨어요?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어저께 봤던 모습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뚝방마을에 갔던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웃과 진정한 복음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의가 끝났어요. 이 주선회 교수를 따라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이상향 전도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수님, 그 마을에 지금 한번 가볼래요. 제가 한번 가볼래요.
며칠 후에 이 전도사는 친구들과 뚝방마을 갔습니다. 너무 처참한 거예요. 현장을 본 이 전도사와 몇몇 친구들은 공동 화장실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 공동 화장실부터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이 이상양 전도사는 아예 뚝방마을에 월세방을 구한 다음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그 판잣집부터 고치기 시작했어요. 마을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은 거예요. 그 해 여름에 장마가 났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막 구해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감동을 하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판잣집에 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지읍시다.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개발의 광풍 속에 뚝방마을로 밀려나서 아주 강팍해진 그들을 설득해서 그때 72년 당시에 5,600만 원이란 거금을 모았어요. 마을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려 530세대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오물 속에서 동전을 찾던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그 보육사업이 자연스럽게 야학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됐습니다.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망원 제1교회의 전신인 예린교회를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도 꾸려나갔습니다. 뚝방마을에서 아주 불꽃처럼 살았던 5년, 마을 주민들이 우리도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이 전도사님 지병인 폐결핵이 재발했습니다. 그거 잘 먹어야 되는 병이거든요. 잘 먹지도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온 헌신을 하다가 그 병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된 거예요. 3차례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폐를 잘라내고. 하지만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1977년 3월 2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5살. 세상엔 2살 아들과 부인을 남겼습니다. 35세 죽었어요. 35세. 자, 임종 사흘 전에 병문안을 온 주선의 교수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교수님,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여기 와서 병이 난 줄 알지만 아니에요. 저 여기 오기 전부터 훨씬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덤으로 살았어요. 다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나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는 참 평안을 맛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내 삶의 슬픔에만 매몰되면 믿음이 사라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슬픔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의 것이 충만해져서 세상 것을 다 가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고요. 그건 내 가치관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평안이라고요. 이해가세요? 이상양 전도사님의 사후에 공개된 일기장에서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선의 교수님 말했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처참한 걸 나한테 보여줬어요? 왜 알게 하셨어요? 왜 이걸 나한테 알게 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이상양 전도사가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건 가라는 것이다. 즉시 행동하라는 걸 말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인 것이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눈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내 인생의 잡다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비전입니까?